동막교회 아주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부산에 2007년도에 내려가서 담임 목회를 한 8년 하다가 2015년도에 다시 부름을 받고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동막교회가 리모델링 하고 있을 때 제가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와 보니까 동막교회 소문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 놀라시면 제가 말하는 제가 놀랍니다. 동막교회 소문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예, 목사님도 너무너무 소문이 좋아져서 이제 중견 목회자에서 아주 앞서가는 목회자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건물도 너무 좋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아서 좋습니다. 잠깐 이렇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인사를 열심히 잘하시는지 활짝 웃으면서 딱 제 스타일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당은 밝게, 얼굴은 환하게, 찬양은 열정적으로,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게, 아멘은 크게, 아멘은 크게, 아멘은 크게. 그러면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치면요,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병마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원수가 사랑스러울 줄 믿습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같을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면서 물어보는데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동막교회에서는 이걸 알 줄로 믿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깨하고 소금하고 합치면 뭐죠? 오이고야. 역시.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깨하고 설탕하고 합치면 뭐가 되죠? 깨설탕. 예, 따라서 합니다. 깨달음. 깨달음이 됩니다. 우리가 이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잘 만나서 깨달음을 경험하고 멋진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깨달음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깨달음이 있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이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꿈의 종교라고 합니다. 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다가 부산에 다시 갔다 그랬죠. 대구에 있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최하민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하민이라는 아이가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뭔가 한 가지를 시키면요, 그곳에 빠져서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과학자가 되겠다고 책에 빠져가지고 책을 가지고서 앞으로 어떤 과학자가 되느냐 막 몰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왔는데 앞에 전부 객관식 문제가 있고 마지막 문제 몇 문제가 주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답을 길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초등학교 2학년에게 낸 질문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 답을 적은 걸 답지를 들고 그날 아버지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하고 우리 아들내미 하민이가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하고는 저한테 들고 왔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민이의 답입니다. 잠을 푹 잔다. 야, 지금 이놈은 신학생이 돼 있어요. 신학교 이제 입학해서 신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가 되었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흔히 우리 기독교를 꿈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또한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은 본문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장래일, 이상, 예언, 환상, 꿈, 이 다 같은 단어예요. 하존이라는 다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꿈,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신 분들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1번 예수 믿을 때 받는다. 2번 예수 믿을 때 받는다. 3번 예수 믿을 때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비전,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꿈을 위해서 내 삶을, 내 모든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꿈을 잘 몰라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꿈을 이루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무단히도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현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꿈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이 꿈을 이룰 만한 환경이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고정을 시켜야 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바로 겨자씨 비유의 말씀이죠.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2mm, 크기가 2mm,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무게가 2mg이에요. 너무너무 작은 것인데 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더니만 이게 웬일입니까? 쑥쑥쑥 자랍니다. 쑥쑥쑥 자라서 큰 나물이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장소가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꿈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 꿈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지는가 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이 뭐냐? 그것을 우리 세 가지로 오늘 간략하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겨자씨 하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 우리가 작다는 현실, 연약하다는 현실, 나약하다는 현실, 고통스럽다는 현실, 절망 가운데 있다는 현실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현 시대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때문에, 작다는 것 때문에, 겨자씨가 2mg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파묻혀버려요. 절망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모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작다는 현실, 어렵다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떻게 사느냐? 겨자씨 하늘에 너무 작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큰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큰 집을 좋아합니다. 큰 집 안 좋아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사더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큰 아파트, 점점 큰 아파트, 차를 사도 더 큰 차를 사려고 합니다. 텔레비전도 큰 텔레비전, 모든 것을 큰 것을 원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도 큰 사람을 원해요.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1m 60은 좀 넘습니다. 2m는 좀 안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비슷하죠. 우리 장로님이 오늘 키가 굉장히 크신데, 연세에 이렇게 키 크신 분이 잘 없는데,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월포라는 곳으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남자 청년이 한 30명, 여자 청년이 한 40명쯤 됐어요. 한 70여 명이 월포 해수욕장 근처에 월포 제1교회라고 빌려서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 우리 청년 임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꼭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좀 맡겨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뭘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목사님, 우리가 나쁜 짓 안 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저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진행을 하는데 무엇을 진행하느냐 하니까 장래 배우자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배우자 조건을 적고 그것을 나누고 서로 또 조별 나눔을 갖고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 70명의 아이들이 전부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여자아이 40명이 발표를 하는 내용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여학생이 결혼 조건에 남자 배우자 조건에 넣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키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작게 얘기한 아이가 키 얼마냐니까 175. 저는 그때 같았으면 장가도 못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큰 것을 원합니다. 사람도 큰 것을 원하고 작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작다는 것을 고통처럼 여깁니다. 작다는 것을 절망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에 작다는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말라. 현실에 그 작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절망의 순간이라고 주눅들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날마다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패배주의, 절망주의, 부정적인 생각, 여기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제가 부산 베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부산에 대한 것들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부산의 서동이 어떤 지역이고 금사동이 어떤 지역이고 금정구가 어떤 지역인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그 서금사 지역인데 뉴타운으로 고시되면서 그 지역이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너무너무 힘든 동네였어요. 저는 시지에서만 목회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다 잘 살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 힘든 동네에 가서 보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교인이 한 350명쯤 되다가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옆에 해운대로, 동래로, 구수동으로 전부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고 제일 젊은 분이 40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젊은 분이 40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놀라주셔야 돼요. 제일 젊은 분이 40살.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니까 유치부를 없앴습니다. 교인 100명이 남았는데 다 빠져나가 버리고 유치부를 없앴어요. 왜냐 하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회동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회동초등학교. 그 학교가 신입생이 1학년에 5명이 입학했어요. 1학년이 5명이 입학했는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왔더니만 2명이 전학 가버렸어요. 몇 사람 남았습니까? 3사람 남았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 공간 가운데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우리 교인들은 350명 되다가 100명으로 줄고 자꾸 빠져나가니까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 하늘 같은 상황에 빠져서 안 된다, 힘든다, 어렵습니다. 이 지역 사회가 이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면 된다라고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매일 외쳤어요.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하다가도요, 한 사람이라도 조금 졸면 나는 그랬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교인들이 합창했어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시작.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에요. 가드 비전이에요. 가드 비전, 하나님의 비전. 가드 비전은 누가 볼 수 있느냐?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그것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눈은 잘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걸 몰라요. 현실을 보지 않고 절망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영적인 눈이 떠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시는 걸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패배주의는 물러갈지어다,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이 흐른 이후에 유치부를 없앤 교회가 유치부 예배실이 부족해요. 아이들이 꽉꽉 들어찼어.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에서 20, 30대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만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불어일으켜 주시는데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영안이 열려서 어떤 절망의 상황이라도 믿음의 말을 내뱉고 긍정의 말을 내뱉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벨브 게이츠 박사팀이 미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EBS 방송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큐멘터리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미국의 벨브 게이츠 박사팀인데요. 무엇을 가지고 연구를 했나니까 우리 입속에 침 있죠, 침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침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만 이야, 똑같이 나오는 침인데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침 색깔이 변하더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침 색깔이 화를 막 낼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니까 침 색깔이 밤색으로 바뀌더래요. 밤색. 그리고 슬픔, 고통에 잠길 때는 회색, 후회할 때는 분홍색, 너무 기쁘고 좋아할 때, 오늘 여러분들처럼 막 기뻐할 때는 푸른 청색으로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침을 끄집어내가지고 성분 조사를 했는데 막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화를 막 내는 것을 조사를 해서 보았더니만 거기에 뭐가 추출이 됐나니까 독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독. 그래서 실험용 쥐에게 막 화를 내는 침을 가지고 실험용 쥐에게 투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쥐가 죽어버렸어요. 이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짜증내고 화를 낼 때 이 침을 다 어떻게 하죠? 1번 삼킨다, 2번 삼킨다, 3번 몽땅 다 삼킨다.
독을 삼키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막 할 때 삼키는 침은 우리 오장육부를 다 쓰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화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활짝 웃는 거예요. 제 별명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한번 맞춰보시죠. 제 별명. 행복쟁이, 기쁨쟁이입니다. 행복쟁이, 기쁨쟁이.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요.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겨자씨 하늘같이 작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건 과정에 불과해요. 그 과정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황수관 박사님과 제가 함께 집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황수관 박사님이 천국 가셨죠. 그때 집회 인도를 하면서 우리 황 박사님하고 장로님이시죠. 저하고 이제 강사 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뒤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예요. 황수관 박사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 몸속에 NK세포나 R감마세포 등등 해서 몸을 굉장히 이롭게 하는 세포, 이 세포들은요 암세포를 잡아 죽이고 이제 나쁜 세포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건강한 세포가 있대요. 그 세포를 많이 생성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이 세포를 주입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주사로 이렇게 입력했더니만 그게 1cc에 얼마냐니까 1600만 원이래요. 1cc에 NK세포 같은 것. 그런데 이 황수관 박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오늘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행복해하고 으하하하 웃고 깔깔거리고 웃고 아멘하면서 인상이 확 펴질 때 얼마나 이게 생성이 되느냐? 4cc가 생성된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지금처럼 막 웃고 할 때 4cc가 생성된대요. 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cc가 1600만 원 같으면 4cc는 얼마예요? 따라서 합니다. 옛날에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다. 그걸 그냥 쉽게 계산하시네요. 6,400만 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 6,400만 원 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은 겨자씨 하늘같이 작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번 지금 웃겠는데 박장대소합니다. 박수 치면서 막 웃는데 혹시 못 웃겠거들랑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웃으면요 얼마 번다고요? 6,400만 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기쁨을 주신 거 생각하면서 으하하하라고 웃는데 지금부터 시작 으하하하하하 장로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비록 작고요 땅 속에 묻혀가지고 깜깜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럴 때도 웃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살아가는 자세예요. 김의신 박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김의신 박사,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 의사들이 뽑은 의사, 최고의 의사, 미국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를 11차례나 했습니다. 암 전문의예요. 미국의 최고 암 전문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대학교의 종신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최고 권위자인데, 이분이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인데 미국에서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 기술대학원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세요. 이분의 얘기입니다. 암의 종류가요, 큰 덩치로 이제 세계에서 발견된 암이 전체 몇 종류가 됐냐면 250가지라고 합니다. 250가지. 세부적으로 또 있습니다만 큰 덩치로 250가지 암이 있대요. 그래서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는요 250가지 암을 전부 연구한답니다. 연구를 하는데 한 종류의 암에 대해 두 사람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붙어 있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의신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하시는데 놀라운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일보 신문에도 실렸어요. 내용이 뭐냐? 모든 사람이 암세포가 막 있는데 암세포를 잡아먹는 내추럴, 아까 전 NK세포 그러죠? NK세포나 좋은 세포들이 일반인들의 1000배 이상 나오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군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1000배 이상 많은 좋은 세포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봤더니만, 여러분 여기서 오늘 교회 성가대원들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들. 성가대원들에게 1000배가 많은 NK세포나 R감마세포들이 생성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야, 기가 차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물론 성가대원들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찬양팀, 성가대원들, 찬양한다는 말은 뭡니까? 찬양할 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같은 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테니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훌훌 틀어버리고 나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100명으로 떨어졌던 교회, 절망에 빠져있던 교회, 입만 떼면 안 된다고 했던 교회, 무엇을 하자고 하면 힘듭니다, 안 됩니다, 다 해봤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실망할까 싶어가지고 가는데 그거 안 됩니다. 완전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짧은 시간에 다 소개를 못합니다. 30억짜리 빌딩을 매입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30억 좀 캐도 별 감동도 없고, 6층짜리 건물입니다. 예배당을 지으려고, 예배당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구입하게 되고요. 부산에 가면 정관 신도시가 있습니다. 시지 신도시처럼 정관 신도시에 땅을 1,500평을 매입합니다. 이제 좀 놀라시네.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부흥이 돼요. 왜냐? 환경은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동초등학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작년 말에 폐교했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환경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겨자씨 하나 속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겨자씨 하나이 작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작다는 거 얘기하려면 예수님께서 먼지 비유하지.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가 훨씬 작아요. 바닷가에 작은 모래 비유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 비유를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생명력 때문이다. 바로 생명력이에요. 지금은 비록 작은데 이 작은 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꿈이에요. 지금은 비록 작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안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멋지게 성장시키시고 키워주실 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뭐라 그러십니까? 12명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12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한 만민을, 온 천한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들이 가서 온 세계에 예수 복음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은 모두가 갈릴리 촌 니어노미엄이에요. 기가 차잖아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12사람에게 전 세계를 위임하고 맡겼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들었다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과장도 잘하십니까?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에 같았던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 씨앗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대한민국 이곳 특별히 동막교회까지 와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생명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작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조금 부족합니까? 지금 공부를 조금 못합니까? 지금 달란트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거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이 곡괭만 한번 불어버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교회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말을 겨우 배워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한국 교인들이 이제 모였으니까 그때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원고를 적습니다.
이제 한국말을 배웠으니까 열심히 원고를 적어서 설교를 합니다. 이 내 얘기가 아니고 이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한국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그대로 복사를 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년도 저년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새년과 함께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새년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새해라고 해야 되죠. 한글을 잘 몰라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요, 이게 전부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가 막 몰려오니까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요즘에는 다 섞여서 앉습니다만 우리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자석 여자석이 따로 있었어요. 자부동에 앉을 때 있어요. 자부동, 방석 앉아갈 때 그때 한국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암놈들은 이곳으로, 순놈들은 이곳으로. 이게 미국 말에는요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남자 여자가 아니고 암놈 순놈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복음이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는지. 혹시 여러분 세리였던 레위를 기억하십니까? 세리 레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리는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세리는 세금을 억지로 받아 먹고, 그런데다가 요즘 뭘 하면 살인 청부업체를 붙여가지고요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세금을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길을 막아놓고요 아무 자리나 길을 막아놓고 길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마차를 가지고 가면 마차세, 마차 바퀴세, 마차 바퀴 위에 또 뭐 물건을 가면 물건세, 이렇게가 받아 먹으니까 세리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세리가 있으면 고개를 틀고 지나갔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당시예요. 그런데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세요. 부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주석을 답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봤는데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마가가 그걸 기록합니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위대한 성경학자가 해석을 합니다. 주회를 다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죽을 죄인이었던 세리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러면 세리가 누구라고요? 세리가 누구라고요? 마자로 시작합니다. 태자로 끝납니다. 세리가 누굽니까? 마태예요. 마태복음의 저자.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고개를 틀어버리고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지나가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세리 레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바라볼지라도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시면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성장이, 우리에게 주신 성장,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겨자씨 하나리 축축축축 뻗어갔는데요, 평균 키가 얼마냐면 1m 50. 이 밀리미터가요 평균 1m 50입니다. 제일 큰 거는 얼마냐? 따라서 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들랑 눈이라도 밝아야 된다. 몇 메다? 4m까지 자랍니다. 큰 것은 평균적으로 1m 50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키가 좀 커서 장가도 못 갈 뻔했다고. 제가 1m 60은 좀 넘고 2m는 안 되잖아요. 제 걸 2개 세워놓은 것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들이 와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야! 구야! 공부해라, 공부! 공부 좀 해라, 구야! 공부해가 남주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좋은 인생 되는구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구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틀렸어요. 따라서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되자. 열심히 돈 벌어서 남에게 주는 인생 되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아이들 공부하라고 할 때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말고, 야, 네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놈 되라. 네 공부 열심히 해서 대구를 살리는 멋진 인생 되라.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 동막교회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야야, 구야, 네 앞으로 동막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 되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섬기며 나눠주는 인생. 이게 바로 기독교 성공관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가면 설교를 좀 오래 하는데 오늘은 뒤에 순서가 있다고 빨리 마쳐달라고 연락해가지고 3시까지 딱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미국의 어느 신부님이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신부님이 산 게 아니고 신부님이 있는 거기에 성도가, 존이라는 성도예요. 존이라는 성도가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이 복권이 2천억짜리예요. 2천억. 그래서 복권본부에서 그걸 봤더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가난한 농부에게 이 2천억을 돈을 줘버리면 이거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까? 그 생각하다가 보니까 성당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신부님, 이러 해가지고 2천억을 전달해야 되는데 신부님께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내가 알아서 안 놀라도록 잘 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신부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 여보게 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이제 마음에 안심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혹시 돈 2천억이 생기면 그 어떻게 하려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존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 반뚝 떼가지고 신부님 반지 드리고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꽈당 땅 하는 소리가 나요. 아이고, 여러분 눈치가 그렇게 빠르시네. 신부님이요, 심장마비 걸려 죽었대요. 존이 좀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반뚝 떼가 준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축복의 주인공 된다는 게 뭡니까? 황금으로 수천만 원을 벌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또 이런 복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소. 우리나라 옛날에는 소 한 마리 있으면 애 공부시켰잖아요. 학생 보낼 때 소 한 마리, 농촌에는 소 한 마리가 최고 큰 재산입니다. 소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에게 소 한 마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 소 미국에서 보냈구나 하며 미국을 찬양한대요. 박정희 대통령은 소 한 마리가 생기면 잘 키워서 새마을 운동했으면 좋겠구나. 전두환 대통령은 야, 이 소 술 안주하면 좋겠다. 잡아먹자. 노태우 대통령은 묵지 말고 어디다 꽁쳐두자. 김영삼 대통령은 이거 현철이 갖다 주자. 김대중 대통령은 이 소 정일이 갖다 주게 한 마리 더 없나? 노무현 대통령은 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본대요.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하는 말이 소야 네 쌍꺼풀 어디서 했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어떻게 살 겁니까? 소 한 마리를 주시면 우리가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장시키시고 키우시는데 우리에게 성장을 허락하시면요, 어떻게 해서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질의 복을 줬는데 그 복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하나님 버리고 가는 인생들은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멀찍이 펼쳐가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부어주실 때 정말로 통로가 되어져서 얼마나 잘 흘러보내느냐.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왕 짧은 인생 사는 거 멋진 축복의 통로 한번 되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복의 주인공 되고 축복의 주인공 되어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겠습니다, 이런 분들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 남전도의 모든 분들 꿈을 가지고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환경일지라도